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친 말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일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구제에 관한 가르침도 있고 또 기도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어떠하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갖추어 가야 할 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의를 사모하고 또 어떤 과정을 보낸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면 그 나라는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마치 내가 죽고 나면 가게 될 내세의 장소이고 또 내가 죽었을 때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소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함께 가진 사람이 되어 그것으로 교제하고 또 그것으로 만나가는 성도 간의 교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전혀 없는데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다 여기는 생각은 아무런 원인 없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집을 확보해 가는 데 있어서도 먼저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집으로 갈 것인지, 내가 살아가야 할 집이 과연 어떤 곳인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집이라 여길수록 더 누려보고 더 확인하고 계약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집이 어떠한 곳인지 보고 만져보고 또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장차 가야 할 집이 있는데 그곳은 어떤 구조인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인지 모른 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해보고 또 만져보고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되려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누리기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이며 그 안에 통용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누려가고 내 체질화시켜가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된 의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내가 속한 이 사회 또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그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된 의로 삼아갈 것인가? 이 사회학에서는 무엇을 주된 가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의 색깔과 또 정체성이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는 이익 집단과 준거 집단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 이것은 그 모인 중심 자체가 그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익, 어떤 수익이 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위해 모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효율성이 필요하고 또 규칙과 노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움직이게 하는데 규칙을 적용하고 또 역할과 책임을 물어서 그 사회가 굴러가도록 그 결과 그 사회에서 이익이 창출되도록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의 목적 자체가 이익이 아닙니다. 그 각 사람 구성원들이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 내면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느냐? 내 심령의 변화, 내 자신이 그 성장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각 사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가치에 깨달음을 얻고 또 그것에 즐거움을 얻고 또 나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모임이 준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모이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도 이익을 위해 모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감당하는 그것으로 일체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인 사회이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만한 사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교훈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보물은 가치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나도 귀한 사람이 되고 또 이것을 내가 확보하면 내가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보물이겠죠. 그래서 가치가 집약되어져 있고 나를 더욱더 존귀하고 내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을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보물을 왜 말씀하시느냐 할 때 너 자신이 어떠한 보물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물로 보고 있는 사람이냐?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이냐? 나와 보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이렇게 했죠. 보물이 밭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담겨 있는 보물을 보고 이 밭을 함께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보물, 나는 무엇을 가치롭다 여기며 나를 존귀하다 할 만한 가치가 무엇이며
너는 무엇을 의미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자동차 부품을 분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아주 큰 버스나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분해한 후에 정비 공장이나 또 그 카센터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제법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반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제가 초반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속에 부품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더니 지금은 공장이 늘어났고 또 얼마 전에 보니 입구 앞까지, 그 가게 입구 앞까지 자동차 부품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 디딜 틈이 부족할 정도로 이 대형 트레일러의 부품들이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저와 같이 그 현장에 좀 방문했던 손님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한 손님이 저희 아버지 공장을 둘러보며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에는 보물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눈에는 그저 녹슨 고철 덩어리일 뿐인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보물을 구경하러 온 것이에요. 그 아버지도 저에게 자랑을 하며 네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뭘 소개했을까요? 저는 갈릴리 소식지를 주었습니다. 내 보물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속에 있는 커뮤니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나에게 보물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물이 결정돼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그 작품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자기 보물이라 여깁니다. 자기 온 집안이 다 타도 그 미술품은 지켜내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악기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여길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학업, 내면의 지식,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들, 이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해주고 나를 의미 있게 해주는 보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보물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치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훔쳐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벌레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틈타오게 되면 훼손시키고 그 물건을 갉아먹고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를 가하고 또 그 물건을 훼손시키고 또 갉아먹는 것이죠. 그리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독입니다. 우리 철이나 이 청동 물건을 보면 가만히 두게 되면 부식되고 녹이 슬어서 그 겉표면에 녹이 슬어 푸른 막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동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접촉하거나 가까이 두면 독이 되어서 그 생명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훼손이 되고 또 끊임없이 독이 되어 나를 훼손시키고 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훔쳐갈 것들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좀이나 동록이 들어와 해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또 무엇을 하늘이라 할 것이며 도대체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굉장히 알쏭달쏭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늘 하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사람이 때를 쓴다고 해서 하늘을 바꿀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어떠냐에 따라 내 운명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예요. 내가 타협할 수가 없고 내가 조율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 하늘에 찬바람이 불면 땅은 얼어붙습니다. 하늘이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하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역이며 영원한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늘 아래에 속한 것이 있고 위에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 가치 판단을 해갈 때도 늘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며 일시적인 가치가 있고 내게 있어서 절대적이며 영원한 가치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래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두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위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것, 하늘에 속한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 하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살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감람산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저 연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게 되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내 속에 절대 가치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존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보여졌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지음받았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고 지음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 보게 되므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지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보면 그 심겨지는 모든 모양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뭔가를 심고 기대합니다. 모든 수고로움과 그리고 모든 도구들, 모든 방법론들 땅에 뭔가를 해가요. 비료와 영양제들 땅에 뿌립니다. 농기구도 땅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맺히느냐?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쭉 자라서 위에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혀지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사람과 일치되어지는 그 영광, 그것은 위에 속한 것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료 자체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느냐? 그저 농기구 자체가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다 방법론이고 하나의 수단들이고 하나의 절차들입니다. 언젠가는 녹이 슬고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영원히 나와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낼 수 있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1호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나도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스스로 내 신념과 노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리워지신 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너무나 간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가치부여, 그분에 대해 알기 원하는 간절함, 그것이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보물들, 이것은 다 소유 가치들입니다. 소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 내 존귀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것인가, 지식이 되었든지 학위가 되었든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물건이 되었든지 이것은 다 소유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가져도 그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소유 가치가 나를 좀먹이고 나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소유 가치, 그것은 내 인생에 독이 될 뿐이에요. 누군가가 다 훔쳐갈 것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소유 가치에 매여 자기 자존감이 결정되고 자기 자존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쟁취한 소유 자체가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허하게 하고 내 자아를 훼손시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존재 가치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바뀌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삶의 자아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아의 의문, 이것을 변화시켜가고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존재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내 어떤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 이것이 소유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죠. 내 몸이 상해도, 내가 손해가 있어도, 내가 돈이 들어가도 그 즐거움을 위해 내가 선택을 해가고 또 즐거움이 더욱 나타나도록 모든 삶을 들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되 그분을 내가 양식으로 먹듯이 내가 하나 되어야 할 분으로 내 몸과 하나 되어야 할 실체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이 가진 존귀한 신분과 정체성이 내게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창세 때부터, 내가 지음받을 때부터 내 속에 감추어진 가장 귀한 보물인데, 이것을 한 존재를 본받게 되므로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절대 가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를 보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갖추어 가야 할 소유 가치들이 있죠. 이것은 모두가 하나 삶의 방편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고 또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내 모든 소유를 들여서 이루어 가야 할 최고의 존재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한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되므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만큼 귀한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되십니까? 우리의 보물이 되더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가치롭게 하며 무엇이 나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이루어진 바 되고 너의 존재 목적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존재 가치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기에 이것만큼 나에게 기쁜 것이 없고 자랑이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자인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여하는 절대 가치는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해 찾고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가 선택해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두고 있는 그 가치들, 무엇을 나의 절대 가치로 삼을 것이며 땅에 속한 가치는 무엇이며 하늘에 속한 가치는 무엇인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바 되고 그것으로 앞서 살아가신 분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그 존귀한 신분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무엇보다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만끽하고 또 우리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그곳에서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31장 찬송하겠습니다. 서로